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늘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새벽을 깨우실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바로 살 수 없는 우리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들을 평화로 평강으로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깨우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하시죠. 특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3번의 언약을 하시는데요.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하시고 오늘 다시 15장에서 언약하시고 또 17장에 가가지고 또 언약을 이제 하십니다. 또 같은 내용이에요. 언약 같은 내용.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1절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뒤에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방패는 뭔지 아시죠? 보호막이잖아요. 사람들의 보호막. 그런데 이것이 뒤에 가서는 하나님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상급이란 말이 여기 처음 등장을 합니다. 상급. 이것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상인데 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더 많이 주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뭐 물불 안 가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어떤 것을 딱 제시해 놓고 어떤 결과를 보고 내가 이걸 너에게 줄게.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물불 안 가립니다. 그게 상급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천국 뭐 이렇게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 열심히 믿었던 장로는 20평에서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내가 가는 나의 집은 45평이야. 이렇게 평수로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금연류관, 그러니까 나도 그거 써야 되는데 난 이 땅에서 할 일 없으니까 나한테는 지푸라기 면류관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상급의 개념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저에게는 어떤 상급을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그걸 좀 보여주세요. 진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진리를 인식을 하고 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급수를 좀 해가지고 좀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없는 게 오히려 더 목회하는 데 힘들어요. 그게 없는 게. 그러면 성도들도 따라올 거잖아요. 더 좋은 거 받기야 해요. 나는 저 사람을 치고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신앙 형태를. 남들보다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아주 미워 죽겠는데 그냥 상급 받으려고 안 미워하는 척하고 막 그렇게들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급이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상이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등장을 할까? 그러면서 밑에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상급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처음에 약속할 때 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그랬더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야야, 내가 너한테 주는 상속자는 너에게서 나올 거야. 길르는 자가 아니라 너에게서 나올 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럼 너에게서 나올 자, 그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새벽에 은혜가 입혀지네요. 해석이 되어지면서. 아니, 너에게 나올 자가 누구냐? 너에게 나올 자는 그게 상급인데 곧 나야 이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결론을 다 알잖아요. 이 무별을 얘기하면서 자녀를 얘기했으나 그것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신약 해석을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 그 상급, 그 자녀는 곧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것이 그렇게 풀어지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이며 나는 너의 상급이야. 그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이게 상이야. 그래서 너는 나의 신부인 것이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정 제도를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그러면 그 설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거는.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가지고 믿음으로 취할 것인가? 이건 불편한 것으로 그걸 생각할 것인가는 자유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우리 시합 가는 교회는 찬양대가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특송을 준비해 가지고 특송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 특송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제 순서를 정해놨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저는 이제 1번, 2번,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놓는데, 아니,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순서를 넣어놓으면은 성도들이 부담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나 봐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은 그냥 순서는 정해놓되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네요. 밥상은 차려주시고 밥은 성도들이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건 자유에 맡기네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혼자 다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 은혜가 입혀지면요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해석이 되어질까요? 은혜로요. 그분은 찬양을 잘 못한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정말로 좋지 않은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발 삶 가운데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도 지금 그러시잖아요. 야, 너희들 상급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만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급수가 다른 것을 갖고 싶단 말이에요. 남들이 시기할 것 같으니까 감춰놓기는 해도 다른 걸 갖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으니까 자랑은 하지 않을지라도 그거 하나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뿌듯해하고 아이고 너도 나처럼 열심히 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너도 그거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상급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확실히 그걸 다 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상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 되시며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사망으로 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겠지요. 생명으로 나온 거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또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이 상급의 개념을 오늘 이곳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상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상급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봐라. 그러면서 자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거 하나만 뚝 떼가지고 우리는 믿음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이신칭의.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의롭다는 말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믿었다고요? 예수로 믿었다고요. 그 수많은 자녀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을 뭘로 알았다고요? 예수를 알았다고요. 그럼 예수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이게. 그냥 예수가 단순히 예수이면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어떤 식으로 사해 줄까요? 죽음으로. 우리한테는 이게 힘듦이며 이게 싫은 거지요. 그리고 조금 해보다 많은 거지요. 완벽하게 죽지 않고서는 완벽한 생명은 없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할례인 것이고, 이것이 세례인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것 좀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넉장거리 하지요. 부활이 뭔지를 좀 보여주려고 좀 찾아오게 되면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지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 대신 주님이 그걸 담당하셨구나라고 그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알아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흉내 한 번씩 내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흉내 한 번 내보는 것이고,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것 좀 내려놔 보는 것이고, 내가 좀 좋은 것 가졌을 때 그것 좀 나눠주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처럼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최소한 그 은혜를 입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자 되었다 하게 되면은, 이 율법으로 주어지는 최소한의 일은 한 번씩 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그게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습니다. 그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한테 조금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완성된 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좀씩만 양보하고, 상대가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박수 쳐주고, 한 끼 더 먹으려고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이웃과 함께. 아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신데 뭘 다른 것에서 찾냐고요. 우리가 그분이 내 주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셨는데. 6절 정확히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시다. 이걸 믿었다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아도나이. 세월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한테 입혀져야 됩니다. 그러다가도 잘못된 길 가다가도 화들짝 놀라서 그렇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이 코로나 시대가 참으로 길어져서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우신 여러분 축복하고, 주에 깨우지 못한 그 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함께 이 축복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주님의 신부인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으로 나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